1월 10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보고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을 개탄하며 두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바울 당시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 베드로가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 중에 사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를 방문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3절을 봅시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서 베드로를 면전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이상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 나는 죽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없어졌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새로 태어난 나는 내가 만든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나입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내가 이 2023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